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복습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복습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아마 대면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14번째 질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14번째 질문은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는 죄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 법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관련 구절로는 레위기 5장 17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제 13번째 질문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제 14번째 질문에서는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15번째 질문에서는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14번째 질문의 정의에 따르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양심이 또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사람의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냅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은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지은 죄는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지은 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직접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마음에 새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과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같은 여러 행위와 형태의 죄가 있지만 그 죄들의 근본적인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 법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굳이 이 둘을 구분하자면 전자는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법을 아예 어기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
전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속하고, 후자는 이방 나그네를 아예 압제하는 것에 속합니다. 또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소극적으로 압제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드러내놓고 압제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지만 그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가 관련 성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거절이 필요합니다. 모호하거나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태도이기 때문에 소유리 문답의 관점에서 보면 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태도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안일한 태도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을 훈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나요?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더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양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과 사랑,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